최근 세계 역사에서 경제 체제 중에 자본주의만 살아남았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죠. 반공주의 콤플렉스에서 시달리던 저희 세대는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한 이후에는 체제 경쟁은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북한이 남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제는 민주주의 플러스 자본주의 체제로 쭉 가겠구나. 이런 낙관적 예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또 바뀌네요. 자본주의가 승리를 선언한 지 20년도 못 되어서 자본주의 체제가 삐걱삐걱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로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졌죠. 시장이 만능이 아니구나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양적 완화로 돈을 퍼부어도 이게 살아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작용만 일으키는 것인지 확신이 자꾸 약해집니다. 일본은 20년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우리도 저러려냐 걱정이 좀 되었죠. 기술 혁신을 이루면 대단히 풍요로운 사회가 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될수록 기술 혁신이 일어날수록 노동자들 입장이 좀 힘듭니다.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고 노동시간, 노동조건이 불규칙해지고 월급 150만 원짜리라는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것도 무슨 소리인가 싶습니다. AI,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노동자들의 운명이 아주 비관적입니다. 자본주의는 어쩌다가 이런 현실에 봉착을 했을까요? 체코의 경제학자 토마스 세드라체크라는 분이 선악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2011년에 썼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약간의 실마리를 좀 얻었습니다. 그는 세드라체크는 선진국 경제를 빚으로 억지로 성장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천연 자원이 무한정 있어야 되고 인구는 성장해야 되고 수요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한 신화다. 세드라체크는 1989년 벨벳 혁명으로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1990년에 체코의 초대 대통령이 된 바칠라프 하벨 대통령의 경제 자문이었습니다. 프라하 카를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4살의 그 어린 나이에 하벨 대통령의 경제 자문이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는 체코가 공산주의 시절에는 공급 부족, 수요 과잉으로 시달렸고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공급 과잉, 수요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책을 읽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회주의는 기능하지 않고 자본주의는 작동을 하는데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의 어설픈 개입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 같습니다. 재정 적자 상태를 감수하면서 GDP를 국내 총생산을 늘리려 하는데 다 헛소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복지 요구를 들어주면서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선진국 경제 체제가 어찌 될까? 우리도 지금 이 고비에 들어섰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 중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동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소비하지 말고 일부는 반드시 투자해라. 이런 건데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공급자, 프로바이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이 두 가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심을 씨앗을 주시고 또 먹을 양식을 주신다. 먹을 양식은 먹고 소비하고 그러나 씨앗은 꼭 심어라. 어디에 심으라는 것입니까?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하여 심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9장 6절 말씀, 8절 말씀, 9장 6절 말씀이네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네 손으로 일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는 어떤 인간의 노동에 대한 어떤 축복도 있고요. 자기 조상의 기업과 어떤 가업을 지켜라. 사유재산에 대한 원리죠. 저울추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사업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돌봐라. 이런 사회 안전망에 대한 율법도 있습니다. 신약에는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 돕는 문제, 다른 교회 기근에 시달리는 교회까지 섬기는 이런 문제,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일부는 축복으로 잘 소비해서 먹고 나머지 일부는 투자를 해라. 투자를 가난한 자들 섬기는 용도로 써라.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다 그렇게 복지 쪽으로만 쓸 수는, 구제 쪽으로만 쓸 수는 없겠죠. 경제를 위해서 재투자를 하면서 또 가난한 이들을 또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의 비즈니스에 축복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면서 다른 가난한 이들을 섬기게 하려는 그런 의도시다.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사역, 그리스도의 공생의 구원사역에 대한 놀라운 경제학적 설명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경제적인 부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주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셔서 제자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는 축복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난한 자들을 잘 좀 돌봐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경제의 원리 중에 한 기둥이다. 주변에 하나님 나라 경제를 일으킨 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쁘죠. 하형록 회장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1969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건축학과 졸업하시고 잠언 31장의 원리로 팀 하스라는 엔지니어링 건축 디자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미션 선언문이 참 대담합니다. 우리는 엔지니어와 건축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것이다. 와, 놀랍죠? 그분 책이 벌써 몇 권 나왔죠. 읽어보면 참 신비로운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저 정도로 변화시키실 수 있으실까? 어떻게 저렇게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은 1992년 5개월을 눈물로 기다린 심장 이식 수술의 기회를 옆방에 있는 다른 여인에게 양보하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다른 심장을 이식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수술 과정에서 하형록 회장에게 엄청난 은혜의 페이버를 베푸셨고 특혜를 베푸셨고 하 회장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무슨 말을 붙여도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하영록 회장님은 심장을 선물로 받고 그 오랜 치유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일구었습니다. 참 위대한 분이십니다. 목회도 하시더라고요. 언제 또 신학을 하셨는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랬겠지만 정말 머리가 숙여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 이상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가끔 듣죠. 똑같습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야 되겠죠.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삐걱삐걱거려도 자본주의 이외에 고쳐가면서 흘러가는 경제 체제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속한 자본주의 논리의 그 정신에 함몰되어서는 하나님 나라는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이다 싶습니다. 내가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선한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그 대가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일부를 반드시 미래에 투자하고 이웃에게 투자하고 어떤 공동선, 공공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사업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거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물질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보석 같은 영적 보석 같은 그런 불을 창출해내는 주의 종, 사업가 종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와 노동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맨, 비즈니스 워먼들, 그런 커리어 워먼들이 많이 나오기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참여할 만큼 영적인 축복으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를 일궈내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힘들고 경제 대침체, 경기 후퇴가 참 오래 가고 여기에 코로나까지 덮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경제를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는 법칙, 먹을 양식은 먹고 심을 것은 심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심을 수 있는 위대한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영록 회장을 변화시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경제의 한 축을 주님께서 구성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성도들에게 뿌리고 돕습니다. 거룩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비즈니스맨들, 커리어 워먼들 나오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